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지된 삶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입니다. 성장이 멈추어지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정지돼 버려요. 성장이 멈추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시키는 필수 요소는 뭘까요? 뭘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동력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 변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만난 뒤에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점점 행동이 과격해지고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잠깐 봤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그 무당이 되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내림굿을 받는. 그런데 그걸 받기 싫어가지고 울면서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내림굿을 받은 뒤로 막 과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얌전했던 사람이 막 과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치는데 이 무당한테 안 가봤지만 무당 치고 예의를 지키면서 아유 그러셨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텔레비에서 보면 그런 무당 봤어요? 그럼 점쟁이 봤어요? 없잖아요. 막 뭐라 그러면서 어디서 눈을 따!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과격했던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아주 온순한 양처럼 싹 변해버려요. 말도 변하고 행동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자기 자식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TV에서 보니까 그 엄마가 옆에 앉아 있는데 딸이 무당 내림굿을 받는데 그렇게 울어요. 교회는 목사님은 아들이 목사 되면은 우는 게 아니라 웃는데 악한 것들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성장과 변화와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뭘까요? 그러면 은혜는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온갖 종류의 선물들을 다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게 되면 은혜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은혜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종류를 채워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해결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응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되고요, 돈도 생기고요, 기쁨도 생기고요, 감사도 생기고요,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 받아야지
신앙도 잘하고, 은혜 받아야지 헌신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변화받지 못하면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도 부흥 안 되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예배 시간만큼 지루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지겨운지 몰라. 지긋지긋. 설교 시간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20분 30분 듣는데도 우리 서집사님은 이제 살아났어 보니까. 서집사님 옛날에도 서집사님은 아무 때나 그냥 아멘 해야 될 때 아닌데도 막 아멘 살아났구만. 이제 다시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이 예배 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설교 시간만큼 재미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좋은 거면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만 안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만 안다면 우리가 여기에 몰두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은혜 받는 길이, 은혜 받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직장일까요? 어떤 은혜가 나에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은혜를 받되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잔뜩 받고 한 번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은혜니까, 한 번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로 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데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그릇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준비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그릇이 필요해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려고 했더니 애가 손을 딱 내버 이렇게 벌려요. 이게 벌려야 부모가 과자를 쏟아부어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자 주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어요, 안 부어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과자를 주려고 했더니 애가 가만히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땅에다 놔요? 그런 부모 없어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 아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그 과자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요, 작은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그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그래요. 뭐라고요? 잘 듣고 계시는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휴, 아무리 생각해도요, 도대체 이게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고, 알 듯 말 듯한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와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막 우리가 화가 나고 욕심도 있고 막 죄가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딱 들어오셔서 너 은혜 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죽은 자가 되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또 움직이지 않아. 또 의견이 없어. 하여튼 뭐 다 들어가. 숨도 안 쉬어. 제일 중요한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건드려도 툭 차도 욕을 해도 뭐라고 막 화를 내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무반응이 죄를 이기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유혹이 오고 욕심이 오고 죄가 들어올 때 가만히 그저 죽은 자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는데 에이씨 막 잃어버리면요, 분을 내는 것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에 대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은혜의 그릇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내고 화내는데 그릇이 준비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밥그릇 깨는 겁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죽은 자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탐욕이 일어나고 거짓 또 저거지 어떤 악한 것들을 강제로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내가 이 죄를 이겨내고 은혜를 받으려면 죽은 자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요, 죄가 죽은 자처럼 내 몸에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 그 성장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죄를 이길 힘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죄를 굴복시키는 영적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신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오직 누구에게만 줬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연합한 자. 여러분, 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 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 되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는 그릇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내게서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 때,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서 살 때 그때 은혜의 그릇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러면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는 그 그릇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넌 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너 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너 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서 예수님이라는 분이요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은요 은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딱 빠져버리면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요 더럽고 쓸모없고 뭐 진짜 더러운 게 묻어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임재하시는 순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은혜 받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종이로 컵을 만들어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종이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 물을 딱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새버리죠. 이 종이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못 쓰는 종이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아지죠. 먹을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종인데 이거는 왜 물을 담을 수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미세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고 뭘 담아도 새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종이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안을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터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런 종이 그릇인데 이 안을 예수님이 딱 덮어주시면 무엇을 담아도 터지지 않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 그릇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가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용서했다가도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워지는 거예요. 금방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빵꾸나지 않고 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코팅이 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되며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병기가 뭐예요? 병기. 변기가 아니고 병기. 예. 싸울 때 쓰는 무기, 칼, 창, 활, 뭐 이런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막 대포 뭐 이런 거예요. 탱크 다 병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만들어졌다 해도 이 그릇을 그냥 싱크대 안에다가 딱 처박아 놓으면 이거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맛있는 걸 담아서 좋은 음식을 담아서 멋있게 사용하려고 샀다고 할지라도 그걸 싱크대 안에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릇의 역할을 이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릇을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싱크대 안에 깊이 넣어뒀던 거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릇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뭘 닦아도 더러운 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더 넓게 사용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창고 속에 넣어놨다고, 싱크대 안에 넣어놨다고 그 그릇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이 꺼내서 사용하면 부딪히고 더러운 것이 묻고 하지만 그것을 싱크대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음식을 담았을 때 아이고 그릇도 이쁘네 그러면서 밥맛도 더 나고 음식 맛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바로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써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자꾸 드려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필수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덧입어야 되고 나를 자꾸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무조건 살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삶입니다. 의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의의 귀한 것에 사용되도록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쌓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성장 과정이 있고 그 성장에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한 그 성장통이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신앙인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근심도 없고 어떤 염려도 없고 어떤 것도 문제거리가 없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은혜가 머물고 있느냐는 거죠. 만일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이 성장이 멈추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통이라는 게 뭐예요? 아픔이죠. 통증이잖아요. 이 통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탐심이 났어요. 내가 지금 미움이 막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이기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심적 고통이 따르고 신앙적 고통이 따르고 생각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걸 이 육신의 소욕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 신앙 성장, 은혜 받는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성장도 안 일어나고 성장통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사람은요, 어떤 성장통도 안 생깁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자기 소욕대로 살고 그냥 편하게 죄야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은요, 성장통이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성장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싸우고 싶은 거 다 싸우고 욕할 거 다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무슨 통증이 있습니까? 무슨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집에서 싸웠어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하고 또 다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의견 충돌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확 싸움을 해버리면 무슨 신앙 성장의 성장통이 있습니까? 그거를 신앙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거를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럴 때 내 속에선 부글부글 끓지만 내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을 좀 이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통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그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살아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으며 우리 삶에 무슨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별거 중인 사람들도 성장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쌓이겠습니까? 뻥뻥뻥 뚫려서 물이 새고 뻥뻥뻥 뚫려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겠냐고요. 어떤 성장통도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별거 중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출퇴근하면서 움직이면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또 주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성장통이 없습니다. 아무 일 안 하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장통은 부딪히면서 성장통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딪힘이 없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과 은혜는 살아있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어 있으면요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은혜를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 은혜 안 주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만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십시오.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십시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면 됩니다. 아멘. 죄와 가깝고 친하게 지내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별거 중입니까? 예수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으로 삶의 안팎을 치러야 돼요. 아멘. 내 삶의 안팎을 예수님으로 치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큰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라고 하는 건 이 키가 있고 조종하는 게 있는 걸 배고요. 이 키나 조종하는 게 없는 거는 이게 방주예요. 이게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가 사실 모세가 나무 바구니 안에 담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나무로 그냥 방주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속에 들어가고 태풍이 불면 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역청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역청이 뭐냐면 우리가 아스팔트 할 때 끈적끈적한 그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걸 나무에서 추출해가지고 역청으로 다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살았던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도 내가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청을 다 발라주신 것처럼 이 컵 안에 코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뭐라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헌신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헌신하십시오. 아멘. 많이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세요.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아멘. 은혜가 쌓여지는 겁니다. 아멘. 헌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 누리면 안 됩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는 자, 그릇을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특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면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우리 최영애 집사님은 툭 하면 와서 뭐 하나 보면 조용해. 와서 보면 화분에 물 주고 있어. 그냥 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면 강단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서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힘들어도 한 사람이 작은 일 한 가지씩 하려고 애를 쓰면 그곳에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헌신해도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매일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상승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